대제사장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핵심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며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주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기도를 예수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런 거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당시 이제 12제자들과 또 12제자에 또 이렇게 같이 다녔던 예수님과 또 이렇게 함께 다들 다녔던 그 사람들까지 다 아마 포함이 되겠죠. 핵심은 이제 거룩하게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내다보는 미래에 있을 일,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언적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다른 종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제가 좀 상식선에서 아는 정도를 생각해 보면 그 대부분의 종교는요, 뭐 다는 아닐 수도 물론 있을 것이에요. 그 교주가 혹은 그 창시자가 죽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 바로 여러 형태의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교도요, 우리 잘 많이 듣는 것처럼 이게 워낙 이슈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분파가 생겼어요.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둘 관계는 거의 뭐 서로가 전쟁을 할 정도의 같은 이슬람이라고 하기에도 아니 그 어떻게 서로 죽이는 전쟁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그런 사이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때 사후에 그 교주 창시자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남은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분파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형태의 이제 종파가 있고요. 심지어 통일교 그 교주였던 문선명 씨가 죽은 지가 꽤 됐죠. 한 10년 넘었나? 근데 그러면 이제 후계자가 이렇게 쭉쭉 그 교리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거기도 어머니와 그 부인, 문선명 씨의 부인과 아들과 분파가 갈라졌어요. 다른 걸 가리키는 일종의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문선명 씨가 생전 있을 때 만들었던 교리 경전도 막 바꾸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비춰보면 예수님도, 우리 기독교 예수님도
죽으셨고 물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렇지만 어떻든 더 이상 이 세상 세계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류에 이런 속성에 비춰보면은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가족 없으셨으니까 자녀들이랑 결혼하셨으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형태의 분파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각자가 사역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유대인만 12명이 전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전부 이렇게 복음 전파를 했으면 대상이 같으니까 말하는 거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같았겠죠. 그렇지만 유대인과 어떤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어떤 사도들은 또 이방인을 위해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들이 관심사가 다르고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될 게 달라요. 또 그 안에서도 귀족층과 평민 혹은 노예들과 다 달라요. 들어가야 될 어떤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이. 또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에 따라서 지역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사역의 대상에 따라서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랬으면 이게 강조점이 달라지다 보면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 형태로 이게 갈라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독교의 이 사도들과 그 다음 세대의 사도들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단들은 여러 형태의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류 제자들이 어떤 분파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졌다 이런 건 없었어요. 이런 걸 염려해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대 그리고 이제 2대, 3대 제자들이 더 지나서 한 4대, 5대 되면 그러면 이런 어떤 분파적인 움직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도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 빨간색이 핵심인데요. 계속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하면서 그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다 앞으로 길게 보면 2000여 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들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기도 때문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계속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교에도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믿는 분파였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기독교 안에도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캐톨릭,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또 뭐죠, 루터교, 하여튼 더 많아요. 하여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분파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장로교랑 성결교나 감리교의 그 약간의 차이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과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슬람교의 분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거의 같아요, 사실은요. 분파가 교파별로 이렇게 돼 있지만요. 핵심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심지어 뭐가 다른지조차 못 느낄 정도로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민교에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계속 같은 장로교면 장로교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장로교 다니다가 침례교 갔다고 너무 달라서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장로교 다니다가 성결교 갔는데 그것도 약간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성결교인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써놓으니까, 간판도 안 써놓고 뭐 주보에도 안 나오는지, 자기가, 내가 알고 그 교회는 성결교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분명히 그 오순절파의 이제 순복음교회 쪽 계열인데, 자기 교회가 그거인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가 장로교 목사님 설교랑 거의 똑같대. 그래갖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인 줄 알아. 어쨌든 이렇게, 성도들도 못 느낄 정도로요, 거의 같아요, 사실. 핵심적인 교리에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도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의 교회로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박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해.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슬람교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단체들, 이런 데들은 왜 갈라지냐면 그 중에 이유가 이미 세력이 너무 커요. 돈이 많아. 기득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을 서로 누가 가지느냐, 그것을 또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갖고 교리적인 차이와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분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갈라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제 그럴 게 없었거든요.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질 이유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 오늘날에도 뭐 장로교 안에도 뭐 한 50개에서 뭐 100개 정도까지 무슨 많은 이런 또 교파가 있는 거, 이게 바로 갈라지고 분파하고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갈라질 때 대부분 분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교리적 분쟁,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뭐 분쟁. 심지어 뭐 한국에서는 지역적으로 영남과 호남이, 영남 쪽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 지도들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나눠진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분쟁으로 갈라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 되지 못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 되지 못했다고 비판하죠. 비난하고 이게 분열된 거다.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이게 분열이고 하나 되지 못한 거다라고 말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고 했을 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캐톨릭 교회처럼 돼야 돼요. 개신교가. 다 하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의 구조 속에, 하나의 어떤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야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하나죠. 근데 그게 올바른 걸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뭐 정치 얘기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거 아시죠? 저희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정치적 견해가 있어요. 제가 지지하는 당이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는 거는 그것도 다 다양하게 교인들이 다양하게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각자 옳은 대로 하면 돼요. 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나는 싫어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각자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설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요즘 한국이 총선 시즌이거든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4월 달에 선거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로 드리는 겁니다. 제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그 한국에 새로운 당이 이제 출연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또 이제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일부 나오고 또 민주당에서도 일부 나와가지고 이쪽 다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 돼. 이런 정치 청산해야 돼. 이래가지고 여러 세력들이 이렇게 다 나 있었는데 4개의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이 4개가 최근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로 합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딱 해서 하나의 당이 또 됐습니다. 제3당으로. 그랬을 때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합치자. 이유를 얘기하지 마. 이렇게 무조건 합친다는 거. 그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때마침 뭐 아직 결론 안 났지만 그렇게 합치고 나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거기서 막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이 침례교가 우리가 다 합쳐서 하나의 캐톨릭과 같은 교회로 이렇게 조직화가 딱 되면 그게 우리 하나 됐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해피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전혀. 계속 모양은 하나인데 안에서 계속 하나 되지 못해서 오히려 막 더 이제 힘들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초자연적인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인위적인 그리고 사람끼리 그냥 할 수 있는 모양, 겉으로 봐서 모양적으로 하나가 다 됐어. 이렇게 합쳤어. 그런 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건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래서 여기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들은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 영광이란 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그 영광을 우리한테도 주었으니까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영광이란 건 뭐 여러 가지인데 21절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하나됨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도 주셨으니까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해서 그 사랑도 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신비함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해서 분명히 셋인데 하나인 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셋이에요. 각각이에요. 근데 하나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늘시작교회 별도로 있는 것이고 우리 오전에 예배드린 사랑의 교회 별도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신비스러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의해서 장로교와 침례교, 감리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각각 있으면서. 인위적으로 하나로 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당처럼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같은 게 뭐지? 해서 같은 게 있을 때 우리가 그 같은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했을 때 여기도 같은 원리에서 합쳐 무조건 통합해 그런 거보다는 하나가 되는 원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세례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이 똑같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단이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예요, 사실. 근데 세례도 하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침례교에서 야 장로교 세례 우리 인정 못해. 그게 뭐야 그게 우리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앞에 이렇게 탕을 만들어서 물 욕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만 세례 받는 거야.
그럼 벌써 세례가 하나가 아니죠. 세례가 두 개죠. 그러면은 요단강 가서 받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물을 축적해갖고 머리에만 하든지 그건 둘 다 형식이에요. 둘 다 형식. 세례를 왜 주는가?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고 또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냐? 삼위의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형식은 좀 달라 보이지만 이건 똑같은 세례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런 세례 니네들 그냥 약간 사이비처럼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제 주로 예를 계속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니네가 보는 성경 이거는 사탄이 변질한 성경이야. 변개시킨 성경이야. 이거 보면 안 돼.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성경만이 진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우리 하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아서는 뭐 우리가 보는 거 이거 사탄의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하지만 자기네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그 말이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가짜 성경, 사탄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아니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다 같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으면 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보여주면 그러니까 비록 장로교 뭐 감리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똑같은 거를 고백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 됐다고 보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외형적으로 다 합쳐져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은 외형적으로 합쳐져 있는 걸로 보여줬지만 결국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가 안 됐네. 차라리 그럼 각각 있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공통된 일치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각각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돼 있는 걸로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그건 우리가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믿고 있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들면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서 그래서 그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를 보여주면 감리교에서 맺는 열매도 장로교에서 맺는 열매도 침례교에서 맺는 열매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보기에는 따로 이렇게 분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들은 다 예수님의 교회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열매가 서로 다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열매가 다르니까 이건 열매가 아닌가 보네. 이 사람들은 그냥 쌈만 하나 보네. 이러면서 깨져 버려진 가지처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매만 같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한 나무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충분한데 이렇게 위로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때가 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본다는 건 그때 가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장로교 신자나 침례교 신자나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같이 딱 보면 그럼 더 이상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젊은 지구인지 오래된 지구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해가지고 6일만 딱 걸린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한 것도 가설이고 오래된 지구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건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난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건 하나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로.
근데 이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로 발견했다, 찾았다고 하면서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젊은 지구가 맞는데 왜 안 믿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 때문에 싸워요? 왜 젊은 지구를 안 믿냐고 그러면서 공격을 해? 그럼 너희들은 진화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젊은 지구를 믿든 오래된 지구를 믿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면 그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세 때 주셨던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한테 딱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때 가서 딱 보고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지구였는지 오래된 지구였는지 그때 되면 다 밝혀져요. 다르게 생각할 것이 더 이상 없어요.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상에서 우리가 차이가 난다고 그냥 각자 이렇게 주장대로 각자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딱 갔더니 틀리면 자기가 계속 주장했던 게 틀리면 뭐 얼마나 또 무한할 것이며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맞아도 마찬가지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시시비비를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 된 것이고 지금 우리 하나인 거예요. 한 교회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진짜 교회. 그 교회의 그 모형을 받아서 지상에서는 아주 불완전한 교회로서 있는 교회지만 하나된 형태로 있어서 언젠가 완전히 그 더 처치라고 말하는 천상에 있는 그 교회에 다 하나가 될 사람들이다.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딱 보여주면 우리가 다 이런 거군요 하고 전부 다 동일하게 전혀 이견이 없이 다 이렇게 알게 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대하는 소망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런 말을 아예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고 우리가 다양한 견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신학이 발전을 해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한 교단이어봐요. 카톨릭이거나 장로교만 있어봐요. 우리가 맨날 배웠던 대로, 맨날 우리가 했던 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다양하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신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면서 발전을 하니까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깊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이게 찾아지게 되고 다른 교단에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그 소망, 그 기대하는 소망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좀 그래도 그래 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시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